마태복음 23장은 우리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에게 특별히 하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무척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화 있다. 앞에 세 가지 11조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뒤에 것, 이것을 위해서 앞에 것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뒤에 것이 뭔가? 뒤에 것은 이겁니다. 뭡니까?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다 이거죠. 이걸 위해서 앞에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걸 좀 더 달리 표현하자면은 뒤에 세 가지,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위하여서 앞에 것은 수단이다. 목적은 뒤에 것이고 앞에 것은 수단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정의, 그리고 긍휼, 그리고 믿음. 믿음 없는 이 시대, 신뢰 없는 이 시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이 시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면은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왜? 자녀들은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하면 좋을 텐데 반대지요. 아빠보다도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더 좋아한다. 이유가 뭘까?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 양계장에 가면서 사람들도 마치 저 양계장에 들어있는 그 닭처럼 키우면은 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저주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은 그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매번 애들한테 공부를 못하는 게 밥이 목으로 넘어가나? 돈도 못 버는 주제, 결혼도 못한 주제,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이런 말을 매번 하면은 자녀들이 속 시원하게 집 나가버립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을 만나게 될 때에 이런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오지 않을 거예요. 너 돈 얼마 벌었노? 너 얼굴 왜 그 모양이고? 왜 네 아들들은 공부를 그렇게 못하노? 왜 네 자녀들은 결혼도 안 하노? 누구 집에 아이는 용돈을 이만큼 준대 왜 니는 그밖에 안 주노? 이런 말을 명절에 하면은 그 다음 명절에 자녀들이 안 올 겁니다. 저희 세대는 엄격한 규율 아래서 자랐습니다. 머리가 길면은 바리캉으로 밀어버려요. 고속도로 내버렸습니다. 성재가 10월 5일에 군행하는데 머리를 짧게 잘랐네. 어저께 안 그랬어요. 교회 모여서 바리캉 가고서 머리 잘라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늘 아침에 아니면은 종례할 때에 머리 검사를, 두발 검사를, 머리 길면은 고속도로 내버립니다. 치마 길이가 짧거나 길거나 또 끔을 씹다가 걸리면은 얻어맞습니다. 빵집에 가고 극장에 가면은 정학을 당했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죄인 취급 당하여서 파출소 끌려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4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제게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 한 7, 8명이 밤에 성경 공부를 하고서 나오는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 교회 헌금도 안 하면서 밤에 불 켜놓고 뭐하노?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안 하고요? 헌금도 안 하고. 그랬던 장로님이 돈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교회의 돈과 노회의 돈을 유용하여서 한 15년 전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이런 말을 두고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보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억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을,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윗사람에게, 학교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저런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억눌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술, 향락 이런 문화가 발달된 이유는 많이 내 자신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의 원작은 노벨 문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랐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가난한 마을에 개신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루트교 아버지 목사와 예쁜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두 딸은 노년이 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두 딸이 아버지 대신 교회 교우들을 섬깁니다. 교우들은 그 아버지 목사의 은혜를 받고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 두 딸이 결혼도 않고 우리를 섬기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가줘야지,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는 늘 미워하고 싸웠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뜻하지 않는 여인이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베트입니다. 바베트는 목사의 두 딸에게 돈을 안 받아 좋으니까 내가 이 집에 먹고 살 수만 있도록 해주세요, 예언을 했습니다. 바베트는 14년간 목사의 두 딸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우연찮게 하루는 프랑스에서 복권에 당첨되어 1만 프랑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베트는 돌아가신 목사님의 생일 100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두 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두 딸은 성큼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먹는 데 쓴다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간청을 했고, 이 바베트가 지금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요구하였기에 그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1만 프랑으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메추라기, 그리고 거북이, 소머리, 희귀한 식자재를 가지고서 요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너무나 억압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였기에 이런 거 우리가 먹어도 되나? 율법적인 신앙에 의해서 이 맛있고 비싼 요리,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프랑스 요리를 먹으려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자매는 핵에 망측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킬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만찬이 되어서 마을 사람 11명과 그리고 딸 중에 둘째를 사랑했던 장군까지도 이 만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노렌스 대령이 바베트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하여서, 자, 이 만찬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이게 얼마나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건지 압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만큼 맛있는 요리를 처음 먹어봅니다. 너스레를 떨면서 좋아를 합니다. 그러자 만찬에 참가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미소가 퍼지고 서로 증오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사랑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물을 가운데 두고서는 찬송가를 부르며 춤을 춥니다.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평생 율법적인 신앙을 가르친 그 목사의 목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교인들은 마지 못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베트가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목사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만찬을 준비한 결과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남을 이용하고 지배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무한한 은혜는 모두를 변화시키고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아야 마음을 넓게 만들고 부드러워지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저에게 기분을 좋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반대로 제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주일 밤예배 때는 고등부 찬양대가 밤예배에 섰습니다. 당시 사업을 하시던 이기룡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희들 연습하기 전에 중국집에 데려가서 매주마다 짜장면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은 요리를 시켜주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돼서 1982년도죠. 그때 서울에 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충문교회 장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또 그분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다짐도 해봅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에 예를 들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은 왜 얼굴이 그렇게 각져요? 저를 볼 때마다 왜 목사님은 눈이 그렇게 작아요? 왜 목사님은 그따위로 설교해요? 왜 옷은 그 모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밤에 잠을 잘 때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화가 나서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의를 위하여 싸우게 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싸울 때는. 그런데 싸우고 나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교회 주변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를 더 안 믿을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가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퍼할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있었던 많은 교우들은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교회 떠날까요? 교회를 슬슬 떠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율법적인 생각을 해서 자기 의를 위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고 싸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취급을 받았기에 또 한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가 나의 실패, 나의 상처를 덮어줄까라는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판단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늘 나 자신은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나빠, 나는 사랑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귀신처럼 남도 나처럼 만들어버리려 합니다. 원치 않게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과분한 은혜를 베푸게 될 때에 나도 변화되고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한 끼 먹는 것 참 이게 말이 많아요. 요즘 어느 교회든 간에 밥 한 끼 먹는 건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공동 식사는 밥 한 끼 때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우들과 아주 그냥 평소에 먹던 밥이라 하더라도 그 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라고 팔복을 이미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늦게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자는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시면서 8개의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화가 있다고 말합니까? 저한테 화가 있죠. 누구한테 화가 있다고요? 그 당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았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들? 교회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고 대중적으로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613개를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 자부심이 너무너무 커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넘어져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박하, 회양, 건채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향신료입니다. 향신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소금이 얼마 들어가요? 이것도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양의 10의 1조를 드리기까지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수십 개가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거울을 보다 보면은 예뻐지려고 새치를 뽑으면 그것도 노동이야. 그래서 거울 보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안식일에 먼 길을 오느라고 낙타를 타고 오는데 사람 타는 게 괜찮지만 거기에다 회초리를 들거나 물건을 실으면 또 그것도 노동이야. 하지 말라. 그리고 식초 그거 먹을 수 있는데 단번에 입에 넣고 삼키는 게 괜찮지만 입에 우물우물 넣으면 이것도 노동이야. 하지 말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류와 유제품을 섞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자들은 어떻게 했냐? 부엌이 2개 있었어요. 육류를 삶는 그런 부엌이 하나 있었고 또 유제품을 끓이는 그런 부엌이 있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여자를 보면은 음욕을 품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여서 남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많이 머리가 깨졌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후추와 겨자, 기름, 식초, 자극적인 것을 넣은지 안 넣는지 이거를 가려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굶은 죽은 사람이 많대요. 지금은 부자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타는데 손을 대고서 버튼 누르면 안 돼. 그래서 부자들이 가는 호텔에는 층마다 사람이 서든 안 서든 내리든 안 내리든 그렇게 층마다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는 오만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남을 평가하고 남의 문제를 덜추어서 남은 없어져야 될 죄인으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24장 전체에서 평소답지 않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행위 화 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의 짐을 자기 스스로가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으려 하지 않고 지는 안 지고 남에게 지우고 자신은 야비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 앞부분 보게 되면은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 같다. 무슨 뜻인가? 겉은 예쁜 페인트 칠을 해두어서 우아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어떻다고요? 무덤이라는 것. 무덤이 어떻습니까?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11조는 양념 하나까지 낸다고 스스로 의로운 척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외식은 겉은 웃고 있지만 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적대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궁리를 했어요. 이렇습니다. 머리 좋은 걸 가지고서 안식일 규정 있는데 이거 어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잡을 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빌라도의 궁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십자가 처형되는 날짜까지 안식일 규정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궁리한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지켰으나 예수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이게 참 희한하지요. 율법을 지키면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의를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에게 죄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 사람들은 자기 내부의 사람,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옳아요. 반대로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자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틀렸어. 다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급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잘못을 하고 난 뒤에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뻔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양념의 11조까지 사소한 것에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하지만 정작 굶어 죽는 사람, 여자들이 폭행당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했는데 의를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항목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촘촘하게 쳐두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필립이 한 씨는 자기는 어릴 적에 너무 엄격한 근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교회에서 자랐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는 교회를 잠깐 안 나갔대요. 교회 나가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억압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어디에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도 오히려 더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참 희한하지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안 지키면 죄인 취급했는데 율법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은 아니지만은 영어 잘하는 비결이 이렇대요. 그냥 수능 점수 잘 받기 위해서 뭘 애를 쓰면은 물론 점수를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밖에 모르는 애인이 생겼어. 근데 그 애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해. 그러니 이 여인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만나서 사랑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적인 생각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율법은 지적하고 혼내고 죄인 취급하여서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옆에는 있기가 부담이 됩니다. 함께 살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진 욕과 위협을 당하면서 안식일에 누구를 고쳤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병자들을 사랑하여서 용복하면서 병자를 고쳤다라는 겁니다. 대낮에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율법을 어겨가면서 세상에서 무시당했던 여자들의 마음과 영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당시 죄인에 속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자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저자는 만나시나 먹고 마시는데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데 좋아한다 이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정다감하게 아바 아버지다. 율법으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불러?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는 율법으로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가장 싫어하실까요? 미선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바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헌금 적게 바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죠. 하나님을 속였다. 윗선자라 이거, 윗선자. 윗선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어찌 보면 끔찍한 결과 두 부부가 헌금을 하고 죽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고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속이는 윗선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윗선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개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물을 바치고 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내가 하나라도 정의를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자도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은 잘못을 저지른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념의 11조를 바치듯이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해주는 정의를 실천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믿고 맡겨진 그 신뢰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라. 어디에서요? 소소한데. 그리고 누구한테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고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라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11조로 바친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11조의 뜻은 그 가난한 자들을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언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대하듯이 잘해주라 이 말입니다. 정의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래라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여서 받아들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200년대, 기원 후 200년대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 매일 5,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전염병을 대하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태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로마인들은 혼자 살려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했던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비기독교인이었던 율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돌봐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된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큰 소리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 무엇을 잘못했길래 신뢰를 잃어버렸나 돌아보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봐줄 때입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무엇이 강합니까? 무엇이 강할까요? 사랑이 강할까요? 햇살이 강할까요? 세상은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여서 두려움에 빠뜨려 하나님과 사람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각자 도생하게 만들어요. 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살기가 좋은 일상 되는데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율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하셔서 믿음이 자라나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